향해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큰 장벽을 또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폭이 2차선이 날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견고한 성을 군대도 조직이 되지도 않고 또 게다가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어쩌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만났을 때의 그 느낌처럼 눈앞이 깜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을 조직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게다가 싸울 만한 용기조차도 없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승리를 거머쥐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작전에 이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정한 대형을 갖추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쟁의 명령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명령치고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그 당시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무기는 고사하고 싸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여리고 성에 손 하나 대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고 이상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에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성 주변은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가야만이 가나안의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는데 성을 넘어가기 위해 싸우는 그 방식이 맞닥뜨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도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입니다. 게다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이 여전한 방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말도 되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어이없는 명령이지만 그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상황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돈 상태입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기 위해 새벽 일찍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가고 닷새가 가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벽에 금이라도 가야 뭐가 지진이라도 나면 징조가 있구나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동기부여가 되겠는데 엿새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내부적으로 심한 동요가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해야 되냐?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이 일단은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여기저기 웅성거리면서 분위기를 흐트러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다른 길은 모두 닫아 놓으시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막았습니다. 어디를 갈 수 없게 사방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건너가야만이 가나안 갈 수 있는데 그 성이 막고 있으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돌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전과 같이 별다른 동요 없이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만약 예측 가능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미연에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또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5분 후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조그만 기적이라도 보이면 이것 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것인데 이것조차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한 방식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전과 같은 방식, 즉 하나님은 이전에 순종해왔던 방식, 원초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쭉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첫날 돌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튿날 돌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3일째 돌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돌았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돌아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7 바퀴를 완전히 다 돌 때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쩌면 건물을 무너지기 위해서 밑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불순종이 쉬울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더 쉽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아는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또 내 논리와 경험에 맞추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기도만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같아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 잣대를 견주어 보면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내리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로는 가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처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순종의 복임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기도만이 해답인지, 기도가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멀찍이서 자기 눈앞에 무너져가는 여리고성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저 한 곳이라곤 아무 말하지 않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고 7바퀴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순종은 처음이 어렵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ትን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은 순종훈련이라고도 합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굴릴수록 계산기 두들수록 믿음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토달지 말고 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죽이기까지 내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순종에 됐다 합격하고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무엇일까요? 어떤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종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물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희는 나에게 오직 기도만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어차피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수록 더 꼬이지 않습니까?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직접 보지 않고 자기 종을 향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도 자기 나라에서는 나름 큰 장군이고 주목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종에게 명령하고 있으니 자존심 상한 것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은 자기들 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씻지 왜 더러운 물에 가냐라고 하면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에 의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6번도 아니고 7번입니다. 여리고 성도 7번 돌라고 했습니다. 이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한두 번 담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만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명령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론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설득하려고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믿음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할 때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루 이틀을 돌다 보면 틀림없이 말이 나올 걸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무리를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심리를 다 알기 때문에 입도 뻥끗 닫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리를 다 파악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세우고 있는 못된 나의 자아가 있다면, 그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불신앙적인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하고 내 견고한 불신앙의 마음들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세상의 이론들, 또 경험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내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큽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던 불신앙들이 나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강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내 고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더욱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흘리신 그 생틀 아닙니까? 십자가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가 깨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통과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터인데
가나안은 우상이 또 가증한 문화가 가득한데 이들에게 순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만이 이길 수 있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광야 내내 그 순종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분명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분명 이 백성들은 넘어가고 또 혼란해지고 변질될 수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무더니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셨고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장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이기고 승리함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한결같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변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도 평안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시선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절박함으로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열심이 좀 더 나아지면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불순종하려는 첫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순종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순종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떤지를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내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내 삶을 붙들 때에 능력이 나타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막막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절박한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고 어려우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세상 방식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빠는 엄마는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섰다. 예배하기를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고난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배생활, 말씀생활 앞에 흔들리지 말거라. 산교육 현장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기를 건졌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지만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길을 열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묶였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희한하게도 한순간에 모든 꼬였던 것들이
일순간에 풀어지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도 목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는 계산기 두들면 안 돼. 답이 안 나와. 답이 없어.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풀려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견고히 쌓아졌던 내 자아를 먼저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고 승리하여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섞고 내 경험을 섞고 내 감정을 섞어서 내 갈 길을 갔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할 수 있고 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에 내 자를 죽이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감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